옛날에 원숭이가 양쪽에 콩을 양손에 한 줌씩 두 줌을 쥐고 갔어요. 두 줌을 쥐고 가다가 보니까 개울을 건너가게 됐어. 근데 개울을 쳐다보니까 그 원숭이가 똑같은 놈이 물속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부처님보다 큰 부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집에서 돈 벌어야지 부처님한테 가서 그거 해봐야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누가 그래요 주로? 누가? 영감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진귀한 장난감을 바로 가지고 싶었던 것이므로 각기 마음이 급해서 서로 밀치고 함께 앞을 다투어서 재빨리 불타는 집에서 함께 뛰어나왔느니라. 그때 장자는 모든 이들이 무사히 나와 아들들이 무사히 나와서 다 네거리 가운데 맨 땅에 앉아 있어서, 여기서 그 네거리라는 자체는 뭐에 비유한 거냐면 사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만나서 녹야원에서 가장 첫 번에 설했던 것이 고진멸도잖아요. 이것이 사제예요. 여기 네거리에 비유를 한 거예요. 네거리에 사제를 이제 그 사제 8정도를 가르쳤다. 그래서 사제를 가르쳤다. 가운데 맨 땅에 앉아 있어. 가운데 맨 땅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견옥의 번뇌를 제거했으나 아직은 사혹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견옥과 사혹, 뭘 말하는 걸까요? 견옥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견해의 이치면에서 투차하지 못한 것으로 닦아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견옥이라고 얘기해요. 사옥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생각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탐진치 삼독십을 버릴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가는 부분을 사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소위 그 맨 땅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견옥과 사옥은 견옥은 제거가 되었으나 아직은 사옥이 남아있는 그 상태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상태로 앉아 있다는 얘기고, 다시 장애가 없음을 보고 마음이 태연해져서 기쁨이 넘쳤느니라. 그때 아들들이 각각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아까 주시겠다고 하신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주시옵소서 하였느니라.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아들들에게 똑같은 큰 수레를 하나씩 주니, 여기서 얘기하는 그 큰 수레는 뭐냐면 대력배구거, 얘기 들어봤죠? 대력배구가 흰 소가 끄는 아주 멋진 수레를 줬는데, 그 수레를 딴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마하연, 이거는 너무나 좋은 수레가 돼가지고 못 가는 곳이 없어. 힘이 넘쳐서. 그래서 그런 그 수레를 하나씩 아들들에게 줬어. 그 대력배구거라는 자체가 뭐냐면 일불승, 그냥 적은 장난감 수레가 아닌 아주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를 갈 수 있는 수레를 하나씩 두니, 그 수레는 높고 넓으며, 높다라고 하는 자체는 부처님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넓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무변이야. 부처님이 진리는 그렇잖아요. 위로 한량없이 높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법력이니만큼 그 넓이가 한량이 없었다. 그래서 무상무변이라. 여러 가지 보배를 꾸미며, 여기서 여러 가지 보배라는 자체는 보살만행을 해요. 보살만행으로 장엄을 하고, 난간이 둘러 있으며, 여기서 난간이라는 자체는 다란이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다란이를. 사변에는 방울을 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변의 자체는 사무해변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분이 가르침의 말씀, 사무해변. 첫째가 법무해, 가르침을 표현하는 글이나 문장을 이야기하고, 의무에 걸림이 없다는 뜻이고, 뜻에 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의무에는. 사무에 언어에 걸림이 없고, 요설변제, 말씀에 변제, 소위
걸림이 없는 부분으로 방울을 달고, 여기서 방울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방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관심이 없을 때 방울을 짤랑짤랑 흔들면 관심을 보여야 안 보여요? 방편을 썼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너무 어려서 못 알아먹으니까 이 사무예번이라고 하는 부분의 언어로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제도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화중생,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울을 흔들어 가지고 달래듯이 그들을 가르쳤다. 방울을 달고 그 위에는 일산을 펴고 휘장을 덮었으며, 여기서 휘장이라는 자체는 사무량심을 얘기해요. 사무량심. 휘장을 덮었다고 하는데, 사무량심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자, 비, 희, 사. 사는 자자는 어떤 점이에요? 사랑 자자.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비, 중생을 어루만지는데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바라다 보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잖아요. 자, 부부가 싸우는데 상대를 불쌍하게 보면 싸워야 안 싸워야? 에? 안 싸우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했을 때 싸워요? 나보다 센 척 했을 때 싸우잖아요. 근데 상대가 아주 측은하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약한 척 하세요. 그러면 싸우면 안 돼요. 약한 척 하면. 근데 약해요, 안 약해요? 안 약하잖아요. 어때요?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못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럴 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부분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싸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여삐어기라, 불쌍히 보라, 이 상대를. 희무량심, 모든 부분을 기쁘게 보라 이거예요. 천만다해. 참 기쁘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 놓을 사자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쥐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집착하지 마라 이거예요. 놔버려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 또 진기한 열의 보배로 장엄하게 꾸몄으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장엄하게 꾸몄다는 얘기는 대자 대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장엄하는 것은 뭘로 장엄을 해야 된다? 대자 대비로 장엄을 해야 된다. 보배줄로 얽고, 여기서 보배줄이라는 자체는 사홍서원을 얘기해요. 사홍서원. 사홍서원은 첫째가 뭐예요? 중생무변 서원도, 둘째가 번뇌무진 서원단, 셋째가 법문무량 서원학, 네 번째가 불도무상 서원성. 이게 사무량심, 사홍서원이잖아요.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라는 자체는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겠다.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다 건져나겠다. 근데 중생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자신부터 건져야 되잖아요.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다 끊겠다는 맹세. 법문무량 서원학, 부처님이 가르침에 아무리 광대무변하더라도 난 반드시 공부를 다 해서 깨달아서 소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 불도무상 서원성, 가장 존귀하고 그 이상 뛰어난 것이 없는 불도를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러서 성불을 하겠다는 맹세. 그래서 이렇게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배줄을 얽고, 모든 꽃과, 여기서는 꽃이라는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서법을 얘기해요. 사서법. 사섭이라는 자체는 뭘 사섭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보시. 두 번째가 애어. 세 번째가 이행. 네 번째가 동사. 이게 사섭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보시섭. 그 보시라는 자체는 뭐가 보시예요?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재물을 줄 수도 있고 무예시, 공포로부터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시섭이라고 얘기하고, 애어섭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다 따뜻한 얼굴로 대하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대하는 게 애어예요. 부처님 믿는데 거칠면 와야 안 와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 계시는 분들이 이게 사서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보시, 부처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고, 물질적 부분으로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궁핍한 부분에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 또한 누군가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가 되셔야 된다. 가끔 보면 여기 절에 와서도 보면 천도제 같은 거 지날 때 이런 부분을 참 잘하시는 불자들이 많아요.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주가 하나밖에 안 왔어요. 우리 간부님들이 거기 그냥 기꺼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돌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내가 보니까 어떨 땐 노잣돈도 막 넣어주더라고요.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서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외롭고 힘들 때 거기에 같이 동참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시섭에 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애여, 부드러운 말로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애여. 그 다음에 이행,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절대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예요. 행동을 같이 해주는 거죠. 절에 가기 싫은데도 상대방 간다고 그러면 같이 가주는 게 이행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인사를 가고 싶어 하는데 혼자는 못 가겠다고 하고 하니까 같이 가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행이에요. 아주 큰 이. 그 다음에 동사. 자타이실 성부들란 말이죠.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협력해서 모든 일을 다 그 중생을 구제하는데 마음을 협조하는 거. 이게 동사란 말이죠. 그 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 맞춰가지고 불국정토를 만들고 싶어서 청소도 하고 초파일 때면 등도 달고 뭐 이런 부분이 동사예요. 협력해서.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꽃은 사서법으로 영락을 들이었으며, 고운 대자리를 겹겹이 깔아놓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고운 대자리라는 자체는 제선정산매, 모든 그 선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를 놓았으며, 흰 소의 명예를 메었으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흰소라는 자체는 사념처를 얘기해요. 사념처. 사념처는 첫째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 네 가지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 빛깔이 매우 깨끗하고 몸매가 아리따우며, 또 끄는 힘이 매우 세고 걸음걸이가 평정하고 빠르기가 바람 같으며, 또 많은 시종이 시위를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이 큰 장자는 재우물이 한량없어서 큰 창고가 갖가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보다 큰 부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집에서 돈 벌어야지 부처님한테 가서 그거 해봐야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누가 그래요 주로? 누가? 영감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야. 여기서 보면 이게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어떻게 하면? 옛날에 원숭이가 양쪽에 콩을 양손에 한 줌씩 두 줌을 쥐고 갔어요. 두 줌을 쥐고 가다가 보니까 개울을 건너가게 됐어. 근데 개울을 쳐다보니까 그 원숭이가 똑같은 놈이 물속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놈 거 뺏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쥐고 있던 것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욕심으로서 세상을 살면 절대 세상은 또 다른 부분을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있는 걸 놔버려야 또 다른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비워라. 비우면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보면 돼요. 근데 비울 생각은 안 해요. 중생의 근기를 버려야 보살의 경계를 만날 수 있는데, 중생의 욕심은 그대로 쥐고 가고 보살이 되고 싶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을 버려야 가질 수 있어. 근데 현실은 죽어도 못 버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현실적 부분의 삶을 열심히는 사는데 집착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집착은 하지 마라. 현실을 열심히 사는 건 좋아. 근데 거기에 집착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쪽으로 집착을 하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큰 장자는 재물이 한량이 없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그런 부자가 아니야. 아니, 법계의 주인이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 땅 몇천 평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인데 그게 아니야. 우주 법계가 다 내 거가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모르니까 지금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 몇천 평 가지고 있는 거 죽어서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요. 몇십 조를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땐 못 가져가고, 몇천 조를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가져간 건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버려 못 버려? 그걸 어떻게 하겠어?